오늘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직업의 차이가 없이 항상 인생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누구나 비록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과거를 들여다보면 실패했던 시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한때는 성공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은 다 오늘 제목처럼 때로는 풍요로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근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관한 문제, 생계.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주, 우리가 말하는 그 의식주, 그게 해결 안 되면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일, 생계 문제.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계 문제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40일 금식하는 거 목숨 걸고 40일 금식해봐야 365일 굶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만큼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풍요롭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 것, 그 최소한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요즘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즉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기근 문제에 대해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떠난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어쨌든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르렀는데, 아니 약속한 땅이면 축복이 기다릴 줄을 알았더니 가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심히 기근이 들었더라. 이거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 잊은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만난 이 기근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솔직히. 엄청난 젖과 꿀은 흐리는 땅이라고 생각하라고 갔는데 정반대야. 젖과 꿀은 고사하고 먹고 살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울 만큼 이런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어요. 이 가뭄, 이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가뭄 들면 전부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농사를 짓고 살던 이 과거 시절인 말이죠. 이 가뭄이라는 것은
그 기근을 얘기하는 거. 기근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진짜 그거죠. 이 신앙 이전에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가장 우선순위고 성급한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데리고 조카까지 데리고 와서 당한 게 이 경제적인 충격,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뭐 저라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고 왔더니 이렇게 황당할 수가. 그죠? 이런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 못하겠다. 이런 불신앙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아, 나 하나님 믿고 왔더니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가나안 땅에 왔더니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생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생명과 목숨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맞이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자칭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가장 큰 문제가 왔을 때, 가뭄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돈이 가뭄이다. 그럼 돈의 가뭄이 왔다. 오늘날에도 그때도 중요해. 그때는 먹고 사는 이 농사가 또 문제점. 요즘에는 먹고 사는 실질적인 것보다 돈이 있어야 또 하니까 이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삶에 인생에 돈의 기근이 왔다. 이건 사실 큰 문제죠. 이건 뭐 예외 없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도 예외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자세는 그럼 뭐 이런 문제,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생계 문제, 경제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대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거예요. 경제 문제.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을 사실 칭찬한 건데 그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새 어디 가고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근을 피하려고 애국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했어.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기근 문제를 먹고 살려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가나안 땅이 여기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국까지 가야지. 애국은 워낙 대국이었고 뭐 풍요로웠으니까 야 거기까지 가면 먹고 살겠지. 자기 생각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 제가 그날 지난주이던 아브라함이 이 제단 쌓는 일을 우리도 보고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감사로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성경 한 절 그죠? 지나가면서 그냥 물론 시간적으로는 길겠지만 어쨌든 도착하자마자 임한 이 기근 앞에 아브라함의 자세는 이것을 대처하는 자세는 기도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없고 자기 생각에 애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결국 넘어진 거죠. 믿음이 연약한 건데
저 여러분이 안 일어난 법 없고 실제 저 여러분은 이런 선택, 이런 가장 인생의 기근, 경제 문제, 생계 문제 왔을 때 가장 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예배로, 기도로,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제단을 쌓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브라함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따른 거예요. 오늘 결정이 그랬어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기근 문제 앞에, 인생 문제 앞에 과연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실수고 잘못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자,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한 번씩 차근차근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된다. 한 번 의지해 갖고 안 돼. 가나안 도착하자마자 제단 쌓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한 번으로 됐습니까?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막 비를 내리고 풍년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응답은 풍년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감사의 제단에 그 제단을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한 게 아니라 기근을 내리셨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아마 여기 구체적인 기술이 없지만 감사의 제단으로 시작은 했지만 뭐요? 지속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기도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속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있든 없든 말이죠.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삶인데 문제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그냥 기도가 오히려 탁 막혀. 그때 뭐가 작동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작동되겠죠. 내 지식이 작동되겠죠. 아브라함도 똑같아. 아브라함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을 구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자 애굽에 내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방금 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괜찮아.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내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 같은 애굽이라도 하나님이 지시해서 야 아브라함아 다시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기도해. 아브라함의 기도의 과정이 있고, 그죠? 그 인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의 특정 장소가 잘못됐다기보다 그 장소에 결정하기까지 아브라함은 기도가 끊어진 것이고, 예배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놓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애굽으로 다시 더 내려가라 이랬으면 같은 애굽이지만 다른 거예요, 상황은.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 차이인 거죠. 같은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애굽에 내려갔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라는 그 목적보다 애굽이라는 그 장소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놓쳤다. 예배를 놓쳤다. 기도를 놓쳤다. 여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커스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애굽에 내려간 사건과 어떤 배경은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실 인간적으로 모습을 보면 정상의 가장으로서, 그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아브라함이 무슨 재산이 많아, 뭐. 지금 이방인인데. 그렇잖아요. 하란에서 그 모은 거 가지고 오긴 왔어요. 근데 이방인이잖아.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았던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했어요. 요 앞전, 그죠?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시작한 모습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요. 12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의지한 채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지극히 신앙적이고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것이 오늘은 정반대예요. 오늘 얘기. 방금 말한 이 가장 인생의 기근, 경제, 생계 문제 앞에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뒤바뀌어 버리고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먼저 행동하고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이를 쓸 거예요. 아마 대부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제 문제, 생계 문제 닥치면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자 12장 초반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갔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표현이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왔다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애굽에 내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간 것이라, 하나님 인도함이 없이 간 것이라. 그것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행동도 7절에 지난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을 내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동일하게 하란에서 출발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또 도착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행동은 전혀 그런 믿음의 행동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당장 들어닥친 기근이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문제 뭐가 보여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다.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희망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이제 움직여야 돼. 이게 아브라함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초반에는 믿었는데 감사의 제단을 쌓았는데 당장 기근이더니
먹고 살 생계의 문제가 오니 이 약속이 힘이 지죠. 하나님이 주리라는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뭐 애굽으로 도피한 거다 뭐 이런 단어를 쓰시던데, 도피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이제 피한다는 의미잖아요. 지금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한다 도피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도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피는 잠시 비가 오면 비를 피했다가 다시 나오는 게 대부분 그것을 피하는 것을 도피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이 상황은 도피가 아니라 아예 애굽으로 살려고 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야.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주시기로 했다는 그 약속은 까마득하게 있고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역시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이는 결정해야 될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유혹이에요. 이 유혹을 누가 하게 했냐고.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 이는 유혹도, 육신의 유혹도, 육신의 연약함의 유혹도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렇게 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오니까 당장 뭐라고 그래요? 이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예수님께 시험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서 못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도 그 가뭄 든 땅을 흉년으로, 가뭄이 아니라 막 비를 내려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가 모르니까 인간은 조바심도 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굳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는 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충분히 그럴 땐 이유는 다 돼요. 아브라함에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원하신다면 이 땅을 빨리 기근을 멈추시고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러겠지. 그렇죠? 저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뜻은 저 아래 애국 땅일지도 몰라라고 나름대로 또 그런 착각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 안 했지만 하란에서도 나타나시고 여기서도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랐다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거기 가고 싶으니까 나름대로 또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굶겨 죽으라고 얘기를 보냈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저 아래 애굽 땅에 가라고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길은 만사형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만연해 있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죠.
설교도 대부분 그러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 신앙은 좋았는데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더 단순했어요. 지금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옛날 목사님보다 우리는 평가하기 그렇지만 훨씬 신학적으로 많이 배웠고 지금의 목사님들이 훨씬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그때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바보 같은 얘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얘기가 온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이 기복신앙이 모든 설교에 모든 신학에 접목되어 있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하나님 믿으면 기름진 복을 준대, 땅을 차지한대 뭐 이런 얘기로 막 설교가 막 이 축복 위주의 신앙으로 포장을 해놓으니 이대로 될 때는 좋은데 안 되니까 뭐가 빠져요? 쉽게 말하면 김이 빠져요. 거품이 빠진다고. 신앙의 거품이 싹 빠지면 뭐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때로는 거품인데 거품이 싹 빠지면 뭐가 남아야 되는데 안 남으니까는 교회 떠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능력 없나 보다. 목사님이 그걸 다 목사님 또 탓으로 여기. 목사님이 영권이 없구나. 목사님이 능력이 없구나.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특별한 은사는 뭐겠어요? 목사님 은사 중에 가장 특별한 은사는 뭐겠어요? 병 고치는 거겠습니까? 방언하는 거겠습니까? 예언하는 거겠습니까? 목사님이 가장 특별한 은사는 그냥 평신도보다 유독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께 은사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대언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아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은 다 다르고 간증도 다 다르지만 예수 믿고 잘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그런 간증도 듣는 중에 나는 왜 예수 믿어도 잘 안 된다, 안 될까? 특히 경제 문제로 잘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사실 제일 괴로워요. 저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그게 사실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 사람 많은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았는데 막 경제가 뻥뻥 뚫리고 목사님들 중에는 막 개척했더니 막 성도가 1년에 막 몇십 명씩 늘어서 3년에 몇백 명이 됐다고 막 간증하는 세미나도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이 또 세미나 하면은 무조건 가잖아, 무조건. 오늘날 목회자든 그냥 평신도든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이거에 대한 응답이 안 오면 거품이 싹 빠져요.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거는 거품이 싹 빠질지라도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의 오는 응답과 축복과 상관없이 나에게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값진 진주와 같은 것, 그게 뭐예요? 신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며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보다 귀하다며. 근데 남는 게 없어. 예수님을 부활처럼
찬양할 때만 그러지 보아처럼 귀하게 생각을 안 해. 그 구원을 보이는 구원이 아니고 돈이 되는 구원이 아니니까 돈 안 되는 구원은 별로 가치가 없어,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구원받았는 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구원받았는 것이 감동 주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감사가 없어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게 한 그 이후부터, 아니면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부터, 아니면 가나안 도착해서부터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축복에 관한 얘기로는 마음이 들떠 있을지 몰라도 구원에 관해서는 이게 지속되지 못하. 하나님이 나를 그 갈대우른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 나를 빼줬어. 이게 구원의 영적인 의미로 구원의 감사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감사는 잠깐이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축복에 관한 것만 이제 부풀어 있었겠지. 저와 여러분도 비슷해요. 구원받았는 것 때문에 처음엔 감사해. 근데 그거는 점점 잃어버리고 축복 주실 걸 기대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남는 게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먹고 사는 일,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는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판단을 한다는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믿음이 성화되고 성장하기까지의 오늘 모습을 보잖아요. 이 구원의 감사는 이제 잃어버리고 축복에 대한 기대만 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겠어.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가장 인생의 기근, 특히 생계에 대한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하지 않으면 딱히 설교 중에 느헤미야를 기록될 때는, 이 설교를 채택할 때는 보면 잘 없죠. 근데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포도주를 따르는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예?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이 높고 유명한 자리를 내려놓고 왕안방에서 고향 땅에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의 부흥과 재건을 위하여 또 여행길에 오르죠.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하시려고 하셨고, 하나님은 느헤미야 개인은 그 말에, 하나님 그 뜻에 충실히 순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오늘 느헤미야 하는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는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바라는, 특히 지금 대한민국 시국이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어렵다 보니 신앙인 중에서도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올바른 정치, 사회 이런 걸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느헤미야 같은 신앙인 기독교인들이 나와야 된다. 이제
주장하는 데도 많아요. 예,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항상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이 있었고 하나님 섭리에 따라 움직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일은 시작부터 어려움에 부딪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기도에 응답받는 일, 하나님 축복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느헤미야도 장애물을 만나요. 그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오늘 아브라함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죠.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데 큰 쓰임을 받았죠. 오늘 아브라함과는 좀 다르죠.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닥친 수많은 시련, 어려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아브람처럼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반응을 보이십니까?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입으로만 믿음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아니면 예배당에 출석하고 무슨 헌신하는 걸로 내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인생에 나에게 가장 위태로울 때 기근이 찾아올 때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반응 여러분 생각을 한번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문제 앞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이에 서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기보다 단순히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 이 환경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놓고 또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애국으로 내려간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다 아시니까. 이렇게 내 편의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 이 진짜 불편한 진실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불편한 진실이죠. 내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도 이해하라고. 자, 오늘 아브라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말고 너무 쉽게 행동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의 고관들 눈에 자기 아내가 발견되고 결국에 바로 앞에 아내가 섰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오늘 교훈은 결국에는 또 어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실패하기 시작하면 자꾸 자신감이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잘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흔들리죠.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경우죠. 자, 하나님 믿고 가나안 왔더니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에서 잘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다 당장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뭐야? 자기 아내가 예뻐서 바로 앞에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자기 생각에 내 목숨을 먼저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먼저 속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의 낯선 문화 속에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이고 자신의 아내 이쁜 아내 때문에 사라를 탐낸 애굽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을까 그것부터 걱정했는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13절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그러니까 아내 사라는 이쁘니까 살려두고 자기는 죽일 것 같다 이 말이지. 자기 마누라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되게 치졸한 행동인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내가 이뻐서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살려줄 것 같으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아내를 누이라 했을 아브라함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치졸하다고 이전에 저는 충분히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의 얘기니까 치졸하구나. 아브라함 얘기니까 치졸하구나. 에이 저러면 되는 남자가. 그러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막상 그 상황을 대봐요. 나도 살아야 되고 아내도 살아야 되겠으니 그렇게 했지.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두 번째가 되게 두렵거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실패감, 절망감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 땅에 왔는데 애굽에서도 어차피 이방이 있는 길은 마찬가지인 이런 어려움. 이것이 아브라함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지극히 아브라함의 입장은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제 판단력이 흐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다. 내 생각대로 했는데 내 생각대로도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두렵잖아요. 에이 나는 절대 내 아내가 살해라면 절대 안 그랬어. 여러분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오늘 아브라함이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 내려갔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가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은 이는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이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언 말씀 방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상은 매일 삶 가운데 쉽게 빠져들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해. 정작 죄는 지어놓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 자,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다가 안 되면 이제 두려워요. 왜? 의지하던 게 난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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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잖아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있는 사건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배워야 되지만 아마 성경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술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말 믿음이 조상이 되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아까도 서론에 하긴 했지만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론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메시지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인생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속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예배는 오히려 끊어지고 애굽 땅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단이 쌓여지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없어요. 뒤로는. 그 12장 초반부에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또 들통나자 아내인 것이 들통나자 그죠? 변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은 본문에 발표는 할 수 없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기도를 놓쳤어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소홀했어요. 정말 예배가 필요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 오히려 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 이게 정말 아쉬운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비서새라는 새가 있대요. 비서새. 그 새는 평소에 아주 잘 날아다니는 새래요. 모든 새가 그렇겠지만 잘 날아다니는 새래. 근데 이 새가 평소에 아주 잘 날아다니다가도 갑자기 위험을 감지하면 무엇인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면 긴장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날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기어다닌다고요. 이 새가 특이하게. 쉽게 말하면 가장 자기가 두렵고 위험할 때 날아야 되는데 더 높이 날아야 되는데 오히려 날지 못하고 긴장하고 이게 두려움에 빠져서 오히려 이 새가 땅을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아니 12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어디 가고 정작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아내와 자기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다 하나님 뜻을 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는 내용은 일절 찾아볼 수 없고 온통 합당한 변명으로만 이렇게 띄우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싹 사라진 아브라함 어디 갔습니까? 이 비서새와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죠. 정작 기도해야 될 때, 더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정작 더 재단을 쌓아야 될 때 재단을 쌓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때로는. 이 비스새와 같은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도에 필요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고 의지할 시간,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더 긴장하고 정작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이 제단을 쌓는 일을 놓치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모습이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근데 오늘 제가 후반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낼 줄 알았더니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보호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오히려 바로의 바로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니까. 아니 바로는 너 아내를 네 눈이라고 왜 속였어? 오히려 양심 있게 야, 네 아내였으니까 다시 데리고 가. 오히려 바로는 선처했거든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몰라서 취했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실수한 아브라함은 보호하시고 선처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니까. 기도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그 가족을 보호했어요. 17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아무 말 못하고 쉽게 말하면 팔아버렸는데 아니 이 아브라함을 혼내줄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잘못으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인데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바로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에요. 자,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라는 그것도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한 그 약속.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이 하나님이 갈대아울에서 부를 때의 그 아브라함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도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언약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비겁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위한 하나님의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큰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안 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기도가 끊어지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세우겠다는 그 약속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녀된 신분의 차이예요. 아니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뭐 잘못했어요? 오히려 선처했잖아요. 이게 신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에 관한 계획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갈대 우리에서 불러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비록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실수, 기도가 끊어지는 실수 있을 때는 큰 플랜 안에서는 안 바뀐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여러분 손해는 거는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계획 안에 아브라함은 보존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브라함도 신앙을 배우는 거죠. 이제 배우는 거예요. 뭐 누구나 완전할 수 없잖아요. 이러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자, 18절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18절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실 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바로는 말했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인데, 불신자인 바로 왕이 양심적인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양심 없는 일을 했지. 그렇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바로가 양심 있는 말을 했고 아브라함이 양심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사실 이제 치부가 되는 건데, 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방금 말한 하나님은 그런 과정 중에 아브라함을 쓰시고 다루신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로부터 먼저 했더라면,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더라면, 기도의 제단이, 감사의 제단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다른 상황은 전개됐을 수도 있어요. 창피당하는 일 없을 수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전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기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안 하고 뭔가 잘 나간다고 할 때 기도해요. 내 기도대로 되더라는 그런 식 말이죠. 자,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속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 인생이 기근을 만났을 때, 먹고 사는 일 당장 다쳤을 때, 정말 생명이 위태위태할 때, 아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새, 비서새라는 그 새처럼 새가 그때 오히려 가장 위급할 때 날라야 되는데 위급할 때 땅을 기는 이는 새처럼 저와 여러분 신앙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더 창피당하는 일이 생기고 더 공고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올무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힘, 막 구하는 것 좋은데,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안 나갈 때는 오히려 더 안 찾는다는 게 문제거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형편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시간표다, 시간이다, 이렇게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 것이 아니라 가장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순간, 가장 인생이 위태로운 순간,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의지할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은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승리 뭐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그 선택의 시간이 있을 때, 분별해야 될 시간이 있을 때 알고 보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한단 말이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는, 더욱더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예배하고 더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과 기도가 가장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기근, 이 생계의 위태로움에 있을 때 더욱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는 일이 없는, 지속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